이제 코로나 엔데믹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끝났다라고 선언하면서 벌써부터 언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을 겪었을까 벌써 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슬픈 사연을 가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도 꽤 있죠.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봤던 뉴스 중에 인상 깊은 두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장면 한번 사진을 보시죠. 여러분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멕시코에서 한 손자가 코로나에 걸려 쓰러진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호흡기로 전염된다고 마스크를 얼마나 열심히 꼈습니까? 그런데 그 인공호흡을 한다는 건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그런데 손자는 할머니가 위급해지자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인공호흡을 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장면만큼은 참 인상적인 장면이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남자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 창틀에 앉아있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사는 왈사이티라고 하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가 몇 주 전부터 기침을 해서 병원을 갔더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미 백혈병으로 몸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도 면회가 쉽지 않은데 몸이 어머니가 극도로 위독하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까 면회가 금지됐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매일 밤 병원 벽 건물에 있는 배수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틀에 앉아서 어머니를 저렇게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잠들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기를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대단한 아들이죠. 안타깝게도 이 어머니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 창 너머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두 기사를 보면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의술이나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저렇게 창문 너머 쳐다보았다고 해서 코로나가 낫지는 않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할머니를 아무리 사랑해도 인공호흡을 하는 건 이건 무모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면 저렇게 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어도 우린 효과를 떠나서 그렇게 해요. 왜요? 말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비효율적이고 무모한 일도 하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손해인 거 같고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우린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랐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금세 변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막 부추기고 선동하니까 그새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젠 어떻게 변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냥 하나 던진 게 정도가 아니라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심하게 돌을 던져서 누가 봐도 죽었네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걸 시외로 끌어내친이라 그랬어요.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거예요. 죽었구나 하고 그냥 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심적인 배신감은 물론이고 그 돌에 맞은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가 봐도 죽었구나 할 정도면은 얼마나 많이 맞고 깨지고 피를 철철 흘렸겠어요.
그렇게 해서 버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지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럽니다.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섰습니다. 여러분 둘러서서 뭘 했겠습니까? 그냥 구경하진 않았겠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놀랍게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0절 중반에 보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더베로 가기 전에 바울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 성은 다른 데가 아니라 루스드라입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에 여러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다시 회생시켜 주셨다면은 늦기 전에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도 더 작은 일로 상처받고 화가 나면 뭐라고 합니까? 네, 다시는 그쪽도 그 동네는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의 그 이해하기 힘든 행동들은요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더베로 가죠. 더베로 가서 21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복음을 그 성에 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핍박 중에도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게 많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 더베가 우리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종착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여정이 21절 후반부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더베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그 다음 이고니온,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여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4절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밤빌리아, 그 다음 25절에 보면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이제 제일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정을 보면요,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그 길을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어려운 결정이고 또 무모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요, 지금 되돌아가는 모든 도시들이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대적이었어요. 루스드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돌로 쳐 바울을 죽였습니다. 아니, 다행히 죽진 않았지만 죽을 지경이 되도록 돌에 맞은 도시가 루스드라예요. 근데 거길 다시 또 갑니다. 이고니온은 어떻습니까? 거기서도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계획을 했어요. 이걸 알고 바울과 바나바가 미리 피했습니다.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이 귀부인과 유력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서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는 곳마다 쫓아와서 계속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람을 내쫓고 모함했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는데 이 도시들을 다 거쳐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 도시들을 다시 굳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 그 도시들을 거쳐서 더베까지는 왔다고 치더라도
이번에 우리의 종착지가 더베다 하면은 야, 우리 선교 사역 끝냈구나. 이번 사명은 내가 잘 감당했구나. 그러면서 그 뒤에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편한 길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내쫓기고 돌에 맞은 동네를 다시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다른 곳에 갔더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봐, 우리가 전한 복음 잘 들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라고 그런 말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도시를 다시 되짚어 갑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도요, 참 이해하기 힘들고 무모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바울이 되돌아온 길을 돌아가는 게 어렵다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실 지리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제일 처음 출발한 곳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저 지도에 보는 대로요, 바보를 거쳐서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도를 거쳐서 어디까지 갑니까? 마지막 도착한 곳이 더베입니다. 먼 여정을 왔어요. 그런데 저 지도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더베에서 제일 처음 출발한 안디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일 빠르고 편한 길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동쪽으로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그 가까운 길을 두고서 그 걸어온 길을 되돌아서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배를 타고 또 돌아온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미련한 짓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저 더베라는 밑에 도시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다소가 있어요. 다소 익숙하죠? 바울이 어디 출신입니까?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요, 더베까지 가서 안디옥 갈 거면 이왕이면 내가 자라난 도시를 거쳐서 그 동네 거쳐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익숙한 곳이고 가면 만날 사람도 있고 도움받을 사람도 있고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그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길을 버리고 바울은 그 길을 되돌아 먼 거리를, 그것도 자기를 위협하던 도시들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은 하나예요. 바울은 온통 교회 걱정과 교회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 전에 제가 정재상 교수님이 쓴 시에 대한 책을 봤더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어원에 대한 견해는 달라도요, 모두가 일치하는 하나 결론이 있는데, 우리말 역사에서 사랑하다와 생각하다는 원래 한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뿌리는 사랑하다와 생각하다가 원래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말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늘 사랑하는 그 사람 생각이에요. 생각한다라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갑자기 찔리시죠? 지금 우리 생각 속에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되면 그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머릿속엔 교회 걱정이에요. 교회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기와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걱정과 사랑. 여러분, 이유를 찾는다면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우리 본문 22절에 보면은 되돌아가면서 바울이 뭘 했느냐, 그걸 보면 알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교회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면 때로 환난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기에요,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가 겪어야 될 시련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디옥으로 가면 그만이다 치지만 그런 남겨진 교회는 어떻게 할까? 그게 그 생각이 온통 한가득이에요. 그게 바울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빠르고 편한 길을 통해서 내가 안디옥에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이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줄까? 여러분,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지 할지 몰라도요, 바울은 무모하지만 그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겁니다. 창틀에 앉아서 어머니를 하염없이 쳐다보던 아들처럼 그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자기가 위험한 건 생각지도 않고 인공호흡 하던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교회 생각으로 가득하고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해서 그 어려운 길을 되짚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단단히 세워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에 대한 확신이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바울을 통해 한번 보여주셨어요. 언제 이 은혜를 보여주셨느냐?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내쳐질 때,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믿음이 연약했던 그들이 보기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지키시고 다시 살리시는구나 라는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달았지 않느냐. 그 은혜, 그 믿음 안에 너희가 머물러 있고 굳건하게 서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그 믿음 때문에 때로 환난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 자기를 대신해서 23절에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장로라고 나왔지만 오늘로 치면 교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를 택해 세웠어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자기는 이 길을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남아있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환난 앞에서도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여러분, 그 장로를 택한 다음에 뭘 했느냐?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래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말, 또 그들에게 위탁했다라는 말, 안수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안수하며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안수했으니까, 내가 세웠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끝에 말하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들이 믿는 주께라고 했지만 사실 바울이 믿는 주님이나 그들이 믿는 주님이나 같은 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 저는 떠나지만 남아서 이 시련을 겪어야 될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들 일꾼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그 마음으로 안수하고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본인이 이 교회를 살 수 있는 최선이고 마지막이에요.
다시 믿음을 격려해서 세워주고 기도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그 여정을 다시 떠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왜 어려운 길을 되돌아왔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온통 바울에게 무슨 생각뿐이라고요? 교회 생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두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세상에 보면은 좀 무모하리라 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서 루스드라에 들어가고 다시 자기를 핍박했던 성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여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다 보면 격려해주고 따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뜻하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 그 돌을 던진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기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때로는 그 상처가 여러분 오히려 영광의 징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바울은 보여줍니다. 왜요? 사랑해서 내가 지은 짐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기적도 아니고 사회적 신분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했습니다. 바울이 지닌 예수의 흔적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 다친 상처들이에요. 뱀에 물리고 죽기 직전까지 맞고 풍랑을 만나고 특히나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무슨 상처는 없겠습니까? 그 상처를 보면서요 그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처는 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그 상처는요 때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다른 아픔을 치유해주는 치료의 약이 될 수 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과 저에게 누군가 돌을 던져서 상처가 생긴다면은 그걸 보고 품으면서 분노하기보다는 내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생겼구나. 나도 이제 이 상처를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보다 앞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요.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주님의 상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됐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닮아간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좀 미련하고 되돌아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되돌아가면 좋겠고 그 과정 중에 때로 돌에 맞아 상처가 날지라도 그 상처를 보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흔적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상처를 은혜의 통로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